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으로 카메라 앵글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므낫세 지파의 땅 오브라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한 남자분이 보이네요. 뭐하고 있나 봤더니 타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아무리 봐도 마당이 아닙니다. 구덩이 속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구덩이를 팠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짜는 곳이에요. 이런 구덩이에서 포도즙을 어떻게 짰느냐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기둥을 세워서 잡고 그 구덩이에 포도를 잔뜩 담아놓고 그걸 이제 발로 밟으면서 포도즙을 짰어요. 발은 씻고 했겠지요. 중요한 건 이곳이 어디다? 구덩이 속이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저 구덩이 안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타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밀켜가 얼마나 많이 날렸을지. 눈을 제대로 뜰 수 있겠습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왜 이런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먼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 그 구덩이 속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이 구덩이에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가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과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또 구원하시는 내용,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드셨던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 이번에 하나님께서 드신 채찍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왕 야빈에서 미디안으로 옮겨진 이 채찍을 보면 딱 이 말이 어울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입니다. 채찍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채찍, 그 채찍에는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 900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했잖아요. 자, 그 채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솜씨가 기가 막히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게만 만들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하세요. 자, 가나안 야빈이 끌고 왔던 철병거 900대, 그야말로 탱크 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군대를 멸하시지요? 네, 하늘의 창을 열어서 장대비를 쏟아부으신단 말이에요. 이 장대비 앞에 온 땅이 진흙창이 됩니다. 그 진흙창에 철병거가 푹 빠져 들어가면서 한 순간에 그 900대의 철병거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나 여호와는 진짜 폭풍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거든요.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대비를 내리면서 진짜 폭풍의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채찍? 미디안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신 겁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채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온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았대요. 나중에 보면 군사의 수만 13만 5천 명. 말이 그렇죠. 이 당시 인구의 10만 대군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숫자만 많냐? 뭐 타고 왔어요? 낙타 타고 왔어요. 낙타 부대예요. 지난주에 철병거는 비 앞에서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낙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무려 사막도 건너요. 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걸로도 이 낙타 부대를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게 지금 채찍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거대한 제한. 우리의 삶이 이래요, 성도님들. 힘든 고비 우리가 하나하나 넘습니다. 철병거라는 고비를 넘는 거예요. 철병거를 넘었더니 이번에는 낙타부대라는 고비가 오는 거예요. 이 낙타부대 앞에서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방법이 통하질 않아. 그땐 비가 내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비로도 해결이 안 돼. 내 경험과 내 재주와 내 상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채찍, 그 낙타부대라고 하는 채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채찍이었어요. 채찍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내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채찍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괴롭혔을까?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아.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서 메뚜기 떼처럼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농사 짓는 동안은 놔둬요. 얼마나 악랄한지 농사 다 짓고 추수 때 되면은 와서 싹 쓸어가요. 열매고 짐승이고 소용없습니다. 열매 다 걷어가고 양, 소, 나귀, 짐승까지 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했던 거예요. 뺏길까봐. 지난번 에후 때를 한번 보세요. 그때만 해도 조공 바치면 그나마 먹고는 살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나 먹고 살 것도 없이 싹 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곡식을 남김없이 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섬겼던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이에요. 바알이에요. 왜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 어떤 신? 폭풍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땅은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땅이에요. 땅이 비를 흡수해서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열매를 주십시오, 소산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또다시 바알에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당신 자신의 폭풍의 신이라고 내가 비를 내려준다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저 바알로 인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소산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너희의 곡식 창고가 차고 넘칠 것으로 생각하느냐? 똑똑히 봐라.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곡식 창고 알갱이 하나 없이 다 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도 바알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너희의 곡식 창고 바알이 지켜줄 수 있느냐?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바알이 이래도 너희의 의지의 대상이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채찍을 통해서.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창고가 비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창고가 비어버릴 때가 있고 건강의 창고가 비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누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너의 창고를 채워줄 수 있을까? 네 재주로 되겠느냐?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너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고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의 창고, 건강의 창고 지키시고 채워주실 분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서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찾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마다 진을 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진을 쳤는가? 자,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은 12지파에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었을까요? 어느 지파에?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었을까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었을까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야. 기드온 지파의 땅에 이놈들이 진을 치고 싹 쓸어가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털렸을까?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이 털렸겠어요?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이 털렸겠어요?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이 털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망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망했는데 그 제일 망한 지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참.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하나님, 망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망했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망했고, 우리 집에서도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흙수저입니다. 망한 집 자손입니다. 하나님, 이런 데가 웬 말입니까? 제일 망한 나라에서, 제일 망한 지파에서, 제일 망한 집구석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 사람이어서, 제일 소망이 없는 인생이어서요, 제일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망 없는 인생을 통해서, 그 가능성 없는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했다. 잘난 사람 선택하면 사람이 한 줄 알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사람이 잘나서 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가장 소망 없는 인생, 가장 가능성 없는 인생,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산 빛나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저를 들어 쓰시는 이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 인생,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천사가 기드온에 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구덩이 속에 있다니까요. 왜 있어요? 겁나서 들킬까봐, 죽을까봐 이 구덩이 속에 안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큰 용사야. 이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퀴즈. 기드온 자신도 기가 막혔을까요?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나 같은 겁쟁이를, 제일 망한 나라에서, 제일 망한 지파에서, 제일 망한 집구석의 겁쟁이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대답하는 말,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요? 기드온이 긴가민가해요.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어쨌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곡식을 빼앗길까봐 구덩이 속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조상 구원하셨다면서요. 그 하나님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게 정말로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까 그 15절이에요. 나 망한 이스라엘에서 제일 망한 지파, 제일 망한 집구석 자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게 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보신다고, 이런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지금 나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16절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큰 용사가 맞다고 하세요. 기드온은 나 자신을 볼 때는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볼 때는 큰 용사인 거예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기드온은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 구덩이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망한 집구석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야. 그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오늘의 기드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드온을 바라봐요? 내일의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을 빠져나올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릴 기드온이요. 겨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13만 5천 대군을 몰살시켜버리는 기드온이요. 그 미래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오늘의 기드온이 아니라 내일의 기드온.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나를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한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늘 자기에게 최면을 건대요. 연예인, 무명 연예인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될 거야. 성공한대요. 별 볼 일 없는 스포츠맨이 매일 거울을 보면서 너는 반드시 메이저리그 무대에 서게 될 거야. 그런 사람들,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자기 최면을 통해서 오늘의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 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최면 걸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식과 달라요. 그들은 자기 최면을 겁니다.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큰 용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와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진짜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다.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밤에 새이 그의 길을 따라 구름을 받으니라. 뭐가 임하니? 여호와의 영. 진짜 큰 용사가 되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와요. 오늘 이 밤 기도하러 모였는데 막 기도하면 알아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을 벗어나서 이 구덩이 속을 벗어나서 내가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있었더니
저절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고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천사일까? 그냥 선지자일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좋은 말을 덕담해 준 걸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천사일지도 모르니까 그에게 바칠 예물을 가지러 집에 갔다 와요. 근데 이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보면 기드온의 형편이 지금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옛날에 성경에 보면 천사를 이미 대접했던 인물이 있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가 왔을 때 뭘로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를 빻아서 아주 고급스러운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요,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 그리고 그 당시 귀한 버터와 우유로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로 말하면 호텔식이에요. 최고급 요리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뭘 가져왔느냐? 고운 가루가 어디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는데 그 몰래 타작한 밀을 가지고 가서 급하게 빵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와요. 구워서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바쳤는데? 기름진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고기를 가져오는데, 그냥 고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국을 끓여와요. 왜 국을 끓였을까? 여기 어머니들 옛날에 고깃국 왜 끓였어요? 고기가 적어서 입이 많아서 입은 많은데 고기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솥단지에 소고기 반건 넣고 무는 한 5-6개 잘라놓고, 이게 묵국인지 소고기국인지 소가 그냥 발만 담그고 간 것 같아. 그거 떠서 줬잖아요. 기드온이 그래요.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고기 덩어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국으로라도 배를 채우라고 염소국을 끓여온 겁니다. 그 냄새나는 염소국을. 자, 그런데 이 기드온 비난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기드온 지금 다 털린 상태입니다. 망한 나라에서 제일 망한 집 부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가져왔더니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 여호와의 사자는 그 예물을 불태우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진짜 천사였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아멘.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나 죽었다. 천사 봤으니까 나 죽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소용없어. 그냥 다 죽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안 죽여 이 자식아. 하나님 널 왜 죽여?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겁먹지 말고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 죽이실 일 없으니까. 여호와 샬롬. 그러더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천사가 본격적으로, 천사가 확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 천사가 명령을 내리는데 25절 앞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뭘 바치래요? 수소. 무슨 말이에요? 염소고기가 웬 말이냐? 하나님은 염소고기에 만족을 못 하신다. 소고기 가져와라. 왜 숨겨놓고 안 내놓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다시 띄어놔줘 보세요. 몇 년 된 수소예요? 7년 된 수소. 이제 내리셔도 돼요. 7년 된 수소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7년이었어요. 이 7년 동안 아까 봤지요? 양, 소, 나귀 다 잡아갔다고. 특히 어디 지역에 있는 건 싹 쓸어갔다고?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에 있는데 7년 동안 소를 안 뺏겼어요. 어떻게 안 뺏겼을까요?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소울이 기둥불입니다. 지켜 주옵소서. 기도원의 아버지가 지켜 주옵소서. 중요한 건 그 주가 어떤 주냐 말이에요. 주여가 어떤 주예요? 바알입니다. 기드온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였던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저 미디안으로부터 이 소 좀 지켜주세요. 소 좀 지켜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서 7년 동안 지금 지켜놨어요. 그리고 아직도 누가 지켜준 줄 알아요? 하나님, 바알이 지켜준 줄 알아요. 내놔라. 그 소 끌어다가 여호와한테 바쳐라.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맞아 죽는다. 7년 동안 맨날 기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치면은 맞아 죽습니다. 두 번째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후반부 시작. 내 아버지에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네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지금 마련해 놨는데 바알 제단 헐어버려. 아세라상 그 우상 다 찍어버려. 이 동네 사람들 지금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칼을 맞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드온 아버지 앞잡이였어요. 우상 숭배. 그런데 그 바알 제단 헐어버리래요. 아세라상 찍어버리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맞아 죽는다. 소 갖다 바쳐도 맞아 죽고요. 바알 제단 허물어도 맞아 죽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 진짜로 믿는다면 해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한테 믿음을 보여봐. 진짜로 믿는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을 때 아닙니다. 진짜로 믿을 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짜로 믿을 때. 어떤 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여주세요. 네 목숨 걸 수 있어? 내가 명령한 거에 네 목숨 걸 수 있어? 너 소 바치면 맞아 죽는데 할 수 있어? 너 아세라상 찍어내고 바알 제단 헐면 맞아 죽을 텐데 할 수 있어?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해봐.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걸 나에게 보여봐. 간혹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인 줄 알아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 믿음입니다. 생각은 긍정적이야.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부정적이야. 못해요. 안 돼요. 이거 믿음이에요?
생각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생각만 긍정적인 게 아니라 행동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안다고요.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주신 감동 앞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게 믿음일까요? 달라고 떼쓰는 거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주신 감동에 순종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행동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어. 맞아, 죽어도 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네 목숨이 위태로워도 순종할 수 있어.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행동해봐. 순종해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저울로 달아보시거든요. 나는 내 믿음의 실체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를 달아보세요. 저울에. 말씀이라는 저울로 나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저울로 달아보시면서 네 믿음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하나님이 다 체크하세요. 그 앞에서 내 믿음을 착각하고, 주여,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진짜로 안 믿었으니까요. 선포만 했으니까, 기도만 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행동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합니다. 놀랍게 맞아 죽을 일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참 기도원이라는 사람 재밌어요. 유호승 같아. 순종은 하는데 저답게 해. 기도원답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난 사자기 읽으면 기도원 때문에 몇 번 웃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이 일을 감히 낮에 가지 못하고, 낮에 안 해. 볼까봐, 마저 죽을까봐.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해요. 참 찌질하죠, 이 겁쟁이. 순종은 하는데 마저 죽을까봐 밤에 몰래 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걸 다 부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집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수라고 했는데 부수긴 부숴야 됐고, 맞아 죽을까봐 겁은 나고 몰래 하고 지금 숨어 있어요. 이야, 2% 부족해요. 순종했는데 2%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덜 떨어진 자식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뽑든지. 야 임마, 그게 무섭다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밤에 숨어? 다 난마디 안 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 당신의 영을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잘 아세요. 밤에 했냐 낮에 했냐 이거 안 따지세요. 했냐 안 했냐만 따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약한 줄 알고 우리가 고민했는 줄 알아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한 달을 고민을 했냐 1년을 고민을 했냐 이거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했냐 안 했냐, 네가 내가 준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 망설였었느냐 억지로 했느냐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 우리가 부족한 거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어도, 정말 덜 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했어도, 어디 가서 내놓기 부끄러운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 하나님의 보인 순종,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사람은 완벽을 요구하잖아요.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 참 불쌍하단 말이에요. 아니, 전과목에서 하나 틀렸으면 잘한 거지.
그걸 100점 못 맞았다고 애를 혼내면 그 부모 좋은 부모예요. 완벽을 요구해. 왜 100점 못 맞았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역량에 그만하면 최선을 다했구나. 나머지 부족한 2% 내가 채울게. 나머지 부족한 10% 내가 채울게. 20% 30% 내가 채워줄게. 그 하나님이세요. 최선만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믿으려고 가지고 믿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만큼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도 기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드온의 이야기, 이 찌질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사로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몇 초 동안 보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기대하시고, 하나님, 기드온보다도 더 못났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를 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기드온,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꼭 저 같아요. 왜 그렇게 못났습니까? 그 환경에 눌려서 그 구덩이 속에 갇히고, 그 구덩이 속에서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 하시는데도 제가요, 아니 제일 망한 집화, 제일 망한 집구석 육수저가요 안 믿고, 예물 가져와라 했더니 중요한 건 빼놓고 가져오고, 헌신해라 했더니 겁나서 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참 못났어. 저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못났다는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 못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못난 모습에는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줄 미래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계세요. 큰 용사야. 그 구덩이에서 나올 큰 용사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릴 큰 용사요. 미디안의 군대를 쓸어버릴 큰 용사요. 나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못난 이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그만 구덩이에서 나와라. 내 용사야. 그 염려의 구덩이에서 나와. 그 불신의 구덩이에서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내가 쓸게. 나오시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은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물가로 항상 인도하신 주님은 나의 안식처